사랑을 더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요, 빵 하나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또 피곤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드시던 사람 멈추지 마세요. 그대로 편하게 드시고요. 자, 오늘 지금 하루 종일 어떤 주제로 말씀드리냐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대위기에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4대 제사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번제가 나오죠. 이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번제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뒤에 이제 따라오는 것이 화목제가 나오는데, 화목제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나누는 것입니다. 나눠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빵을 나누는 것이 참 화목제에 맞게 어떻게 이렇게 척척 맞춰지나 너무 감사해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처음에 소의 화목제가 나옵니다. 소를 드려야 되고 양을 드려야 되고 염소를 드려야 되고 비둘기는 안 됩니다. 번제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비둘기 못 드리게 합니다. 비둘기는 안 된다 이겁니다. 비둘기는 나누려고 해보니까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비둘기 하나를 나누겠어요? 못 나눕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았다 하면 우리가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의 규례가 있는데, 이 화목제에는 그 다음날까지 남기면 안 됩니다. 남기면 안 된다. 반드시 그날에 다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혼자서는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화목제를 딱 한 번 드립니다. 한 번 화목제를 기가 막히게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칭찬받았을 때는 번제를 드렸을 때입니다. 번제를 드렸던 그 행위가 칭찬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것 때문에 칭찬했냐면 솔로몬이 구한 것 때문에,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솔로몬의 번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네, 일천 번제를 드려야 되네, 이런 생각만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가장 기뻐했던 것이 네가 이것을 구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일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 위해서 사람들이 구하는데 이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왕을 세우는 규례였습니다.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네가 왕을 세울 때, 지금 필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성경 찾아가야 되겠네요.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계속 보았던 말씀인데 어제 저녁부터 계속 이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소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래서 화목제로 이어가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우긴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됐습니다. 첫째, 이제 왕을 세울 것이오 했는데 이방인은 안 됩니다. 타우긴은 안 됩니다. 내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라. 그런데 이제 왕을 세우면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병마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힘을 기르는 거죠. 힘이 있어야 원수의 침략을 받지 않습니다. 원수의 생명을 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처음에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럼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려면 병마가 없어야 됩니다. 내게 힘이 있으면 원수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원수의 생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이제 병마를 얻다 보면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 향락입니다. 네가 병마를 얻기 위해서 네 힘을 기르기 위해서 세상 나가는 거 싫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시편 18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합니까? 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데 병마를 너희 힘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훗날에 보면 엄청난 병마를 사기 시작합니다. 병마가 얼마나 많은지 외양간만 4만 개 외양간 병마. 그리고 이제 병마를 얻기 위해서 그 병마를 다시 되팔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둘째 보시면 병마를 처음에 많이 얻으면 안 되는데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보시면 아내를 많이 취하면 안 됩니다. 17절입니다. 17절 보시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립니다. 그리고 각 아내에게 다 산당을 세워줍니다. 각 아내에게 산당을 세워주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그 아내들에게 다 빼앗기고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상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솔로몬이 왜 타락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이유, 믿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예배를 드려서가 아닙니다. 정말 인정받을 만한 예배를 드렸어요. 사울은 한 번도 그런 예배가 없어서 망했다 쳐도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누구보다 더 타락합니다. 왜 타락했냐면 병마를 많이 둡니다. 하나님을 힘을 삶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때로는 삶에서 있어서 하나님, 환경에서 건져주세요. 이 환경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환경이 나의 힘이냐고요. 그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요나와 똑같은 신앙이죠.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했더라. 그 말씀과 같은 겁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머리에 해가 쨍쨍 비칠 때, 그럴 때 괴로웠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이 환난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켜주셨다는 그 환경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럼 반대로 환경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좋았다, 하나님이 싫었다, 이렇게 됐던 것이 요나 선지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동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우거져 마른, 이런 게 있어. 내가 하도 율동을 못해서 지금 못하겠어요. 내가 여기서 훈련에 가면 율동을 못해서 솔직히 나가지 않아요. 자꾸 율동을 하라 해서 율동을 하면 이상하게 손이 돌아갑니다. 이게 뻣뻣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혼자 찬양일도 할 때에도 손을 거의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거 어색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거기에 소출이 없어요. 잎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야, 기가 막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환경이 이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요나는요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며 했더니 박넝쿨이 없으니까 죽는 것이 내게 낫겠사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낫겠사옵니다. 환경이 계속 이럴 것 같으면 죽는 것이 낫겠사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상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그렇게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돈이 왜 들어와야 되냐면 여자를 많이 거느리려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죄라고 생각지 않는 겁니다. 왜 죄라고 생각지 않았는지 이제 한번 밝히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니 이렇게 잘 믿던 사람이 왜 이게 죄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 솔로몬이 죄처럼 여기지 않았던 것은 오늘 화목제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이 소재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화목제가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의 취지는 처음에 소를 드려야 됩니다. 소. 야, 비둘기는 안 된다. 소만 드려야 된다. 양을 드려야 된다. 소는 잡았으면 오늘 저녁으로 다 먹어야 된다.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혼자서 어떻게 다 먹습니까? 나누는 취지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이 사이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누어 주셨냐면 떡을 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뭐라고 했어요? 몸이니라, 살이니라. 그러니까 떡을 떼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예수님의 살을 주셨다 그 말인 거죠. 살을 나눠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을 나눠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으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리라라고 했죠.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이 나눠주신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지금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 나눠주는 것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22,000마리 소를 잡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22,000마리 소와 함께 12만 마리 양을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야, 솔로몬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었네. 우리에게 다 나눠주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느 날부터 보니까 재물이 점점 필요한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계속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지어줍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지어주다 보니까 후에 보니까 바로의 딸뿐만 아닙니다. 모든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공주들을 위해서 다 신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에 봤었잖아요. 솔로몬이 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봤었나요? 오후에 봤었나요? 우리 한번 성경 보고 갑시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쭉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타락했는가? 그럼 솔로몬 정도가 타락할 수 있다면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면 타락의 사건들이 세상에서 계속 들려옵니다. 누가 이런 죄를 졌더라? 누가 호화주택을 샀다더라? 이런 게 계속 들려오죠. 자, 보시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의 길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 그의 여자들이, 그의 여인들이 마음을 돌렸죠.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 백성들 가운데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여인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아내를 이방인을 다 데려왔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만 데려왔죠. 결국에 다윗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다윗이 죄가 점점 깊어집니다. 다윗이 아니죠. 솔로몬 5절, 6절, 7절 한번 보시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 불가능한 일 같잖아요. 어떻게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냐고요. 그런데 가능해집니다. 돈에 대해서 미쳐버리면,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인정이 없어집니다. 화목제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 나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나밖에 모르던 이 솔로몬이 결국에 뒤에 더 보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6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더 악한 죄를 짓죠. 처음에 하나만 섬긴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저들을 위해서 산당까지 지어줍니다. 산당까지 지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게 다 아내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8절 보시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들의 아내들을 위하여서 다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개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1000개의 제단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썼어요? 나를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는 조건에 있어서 왕을 세울 때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서 금과 은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합니다. 금과 은은 성경에서 화목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눠주라고 있는 겁니다. 금과 은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났더니 사도행전 2장이 바로 따라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는 장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받는 것만 생각해요. 성령 받은 다음에 화목제가 따라옵니다. 소제 뒤에 화목제가 따라왔던 것처럼 화목제가 없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5장에 들어가면 두 사람이 죽는 사건이 나오죠. 두 사람이 죽는 사건인데 성령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땅을 팔았어요. 다 땅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에 말씀하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눠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나눠주니까 타락을 안 했는데, 그런데 5장에 와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절반을 절반인지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를 감추었어요? 이 말씀은 화목제의 취지를 모른다. 너 모른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너를 위해 땅의 것을 감추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바치라 소리도 안 합니다. 나눠주라 소리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말씀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절반을 팔아서 주겠나이다 라고 하죠. 지금 우리 한번 이 성경 읽읍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나눠준다라는 것은 이제는 화목제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오늘 오전, 오후, 저녁까지 했었던 것이 소의 화목제입니다. 소를 잡아서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런데 비둘기 잡으면 나눠줄 거 없습니다. 그럼 나눠줄 것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나이다 하고 삭개오가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있었던 사람은 보세요. 나눠주라고 하니까 안 주잖아요. 나눠주라 하니까. 부자 청년은 나눠주라는데 주지 않습니다. 그 재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화목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타락합니다. 화목제를 모르면. 오늘날에 타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타락했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부가 세상의 모든 왕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재물이 세상의 모든 왕보다 더하다, 더 많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돈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쌓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는데 솔로몬이 쓰는 모든 것들은 금으로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야, 쓰고 먹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금이 많으니까 이제는 전쟁용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방패가 200개를 만듭니다. 금으로 200개를 지어서 만들잖아요. 얼마나 금이 많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다 보면 그럼 솔로몬이 명예가 높아지겠죠. 자기의 명성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여기에서 하나를 버립니다.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를 버리기 시작하는데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9장과 10장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히람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히람이라는 자가 솔로몬을 위해서 그 왕궁을 짓는 일 13년, 성전을 짓는 일 7년, 20년 동안을 헌신합니다. 그 헌신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말씀하냐 하면 솔로몬이 필요한 잣나무와 백향목과 금을 제공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20년 동안 짓는데 모든 것 제공한 사람에게 솔로몬이 20개 성읍밖에 주지 않아서 이 사람의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내가 20년을 바쳐서 했던 결과가 고작 이거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잃어버린 게 하나 있죠. 나를 위해 헌신했었고 평생을 바쳤던 사람의 이 모든 은혜를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해 있어야 돼. 돈을 나만을 위해 써야 돼. 그래서 부자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부자가 지옥 가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옷은 자색 옷을 입었더라.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문 밖에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죠. 나사로가 있는데 이건 뭘 하는 사람이에요? 화목제를 안 한 사람이다. 화목제를 안 드렸던 사람은 결국에 지옥 갔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 갔었는데 솔로몬은 그나마 죽을 때 회개를 하죠. 죽을 때 회개. 그래서 우리 죄는 질 수 있습니다. 회개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회개할 때 참 사람이 눈물 나게 만들어요.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서나 보면 사람들이 범죄할 때, 악할 때는 참 저놈을 돌로 쳐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회개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네가 솔로몬보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솔로몬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 짓고 악한 놈이라 해도 솔로몬처럼은 죄가 없어요. 솔로몬은 그 1000명의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한 우상을 다 만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우상을 집에서 섬기면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그런 죄를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간음했다. 솔로몬이 간음은 1000명입니다. 비교도 안 될 솔로몬의 죄. 그런데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까? 하나님 앞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장이 바로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늙어서 죽어가면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전도서 1장 2절. 야, 솔로몬이 죽을 때 이 말 누구 못하겠냐. 나도 하겠다 이거. 젊었을 때 할 것이지. 젊었을 때는 그 모든 돈을 자신을 위해 써버리고 이제 늙어서 죽을 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헛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늙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늙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여인들로 인해서 마음을 모든 거 다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했는데 회개는 언제 했을까? 젊어서는 죄 짓고 늙어서는 떠나가고 회개는 언제 했을까? 그래서 내 추측에는 죽을 때 회개했겠다.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죽을 때 쓴 거였겠다. 젊어서 이거 썼으면 회개 아니잖아요. 늙어서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보세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젊을 때잖아요. 오래전에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했는데 솔로몬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이 늙어가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다 섬기고 마지막에 죽을 때 돼서야 헛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가 사람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솔로몬이 죽잖아요. 사람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솔로몬이 인생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때라도 너 회개하라는 거죠. 강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죽는 순간에 회개하잖아요. 그럼 평생을 강도로 살았었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강도가 회개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잖아요. 그게 강도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네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회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봐라, 용서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주된 것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이미 부활신앙을 가졌으니
솔로몬과 같이 교훈을 삼아야죠. 이제는 타락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성령을 받았는데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 만나를 먹었는데 다 죽었다. 다 죽었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죠. 성령 받았는데 말씀 먹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냐? 이것을 교훈 삼아랍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나니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 말씀들이 다 나와요. 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난 이 사건이잖아요. 홍해를 지났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 3절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은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죠. 만나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보세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이 신령한 음료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님이 이 반석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이 누구냐? 나다라는 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지팡이로 쳐버렸습니다. 쳤더니 깨졌죠.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다 하나님 말씀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성령 받았어요. 말씀 먹었습니다. 그들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결과대로라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았는데 말씀 먹었는데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는데 왜 타락했을까?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했다라고 나옵니다. 성령 받은 자가, 말씀 먹은 자가 악을 즐겨했다. 그럼 악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죠. 악이라는 것을 왕이 되었을 때 나눠주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나 혼자 즐기면서 나 혼자 먹고 가난한 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살인이 악이 아닙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솔로몬이 타락하는 이유가 화목제가 멈춥니다. 화목제가 딱 끊어지면서 그때부터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나눠줘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평생을 충성했던 히람에게 왜 그렇게 나눠주기를 싫어했었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하죠. 이제 한번 다른 구절을 볼 것인데 역대하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오후에 봤었던 내용인데 30장 몇 절이더라? 24절인가 25절인가? 한번 역대하 30장 24절 한번 가서 볼게요. 맞나 안 맞나? 자,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여기에서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앞에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도 지키지 아니하고 화목제, 번제 이런 것들 다 멈췄을 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면서 여기에서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줍니다. 방백들은 또 어떡하냐?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눠주는 거죠. 왕이 먼저 나눠줬더니 방백들이 또 더 큰 것을 나눠줍니다. 계속 나눠줬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까지 보시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하고 비슷한지 한번 생각이 안 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다 나눠줬더니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교회 안에 즐거워함이 풍성했더라, 기뻐하였더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면 거기하고 지금 이제 대칭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즐거워했으므로 26절입니다. 이제부터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언제부터 이 기쁨이 없었대요?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없어졌다 하잖아요. 솔로몬 때부터 이 기쁨이 없었더라. 그럼 솔로몬 때 한 번이 있었죠. 성전 지었을 때. 성전 지었을 때 솔로몬 때 한 번 가서 볼게요. 열왕기상 8장 63절 한번 볼게요. 이때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했어요. 이제는 양 1000마리, 소 1000마리와 양 7000마리, 또 이제 방백들은 소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솔로몬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소가 22,000마리. 여호수아 드렸던 것보다 22배를 더 많이 드렸죠. 왜 더 많이 드렸냐? 더 많았으니까요. 더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인해서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얻은 것을 이때는 어떤 제를 드렸냐면 화목제를 드렸더라. 번제 드린 게 아니죠. 번제는 1,000마리입니다. 번제는 1,000마리였었지만 화목제는 22,000마리. 번제보다 22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번제보다 중요한 게 화목제다. 예수님을 믿어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 나눠주는 거다. 성경에 그래서 나눠주는 삶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빠져버렸어요. 나눠준 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에 나오니까 빠짐으로 사람들이 다툼이 생겨버렸어요. 나눠주는 게 물론 좋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잊은 채, 예수님을 놓친 채 나눠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신약에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보시면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렇게 한 결과를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64절입니다. 64절 한번 넘기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또 한 절 더 뒤로 가면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자 보세요. 나눠주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함께 했더라. 단지 베드로의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 왔을까? 절대 아니다 이거죠.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 온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나가 설교했더니 5,000명이 아니다 이거죠. 사도행전 2장에 이어서 보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저들이 떡을 떼며 라고 시작했잖아요. 우리 먼저 이렇게 떡을 떼며, 우리 지금요 예배 드리면서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서로가 지금 먹으면서 맛있다 기분 좋게 드려지는데 언제부터인가 떡을 떼는 것이 하나의 형식에, 이 모든 형식에 갖추다 보니까 이게 뭔가는 거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거룩성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보였을 때, 약한 거 보였을 때 덮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배고픈 자가 교회 왔을 때 어떡하라고 하냐면 말로만 하지 말고 주라고 했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주라. 좋은 자리에 앉으라만 하지 말고 모셔라. 이렇게 계속 하라는 건데 솔로몬에게 이게 멈춰집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솔로몬 때부터 멈췄더라, 없었더라. 화목제가 없습니다. 솔로몬 그 한 번, 이렇게 화목제를 멋있게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줄 것도 안 줍니다. 너에게 이렇게 헌신을 했었는데 주고 나면 내게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흔한데도 불구하고 안 줍니다. 나만을 위해 쌓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솔로몬이 매일마다 소를 몇 마리 잡냐, 이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일일 양식이 소가 몇 마리요, 양이 몇 마리요, 낙타가 몇십 마리요,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왔던 부자하고 똑같이 살았던 거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은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1000명의 후궁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1000명의 후궁들에게는 다 져줍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이 왜 없어요? 많죠. 오늘 여기에서 보세요. 나눠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나눠줍니다. 이랬더니 어디에서 오나 보세요.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했더니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 모여오잖아요. 나눠주는 곳에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 하면 세상의 복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떡을 떼며 나눠주었던 것처럼 성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이 화목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야지 성찬인 줄로만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찬식으로만 해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요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기 것만을 계속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것만 쌓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말씀하죠. 네가 오늘 밤 다 쌓아라. 온 천하를 다 가졌다 쳐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속 땅에서 쌓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 타락하잖아요. 땅의 것을 쌓기 시작합니다. 땅의 것을 많이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요즘에 보세요. 우리 옛날에는요 이혼율이 적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엄청납니다. 왜? 사람들이 다 성격 문제라 그럽니다. 아니다 그거. 쌓기를 좋아해 그래요. 너무 많이 쌓아요. 사람들 욕심이 많아졌습니다. 탐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 이것들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용을 보면 나눠주기를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나눠주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얻는 기도가 많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기도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복받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어 쌓을 것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가? 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고 했었잖아요. 주라는 누가 줄 수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했던 것은 너희 자랑입니다. 자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보시면 악한 사람도 악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좋은 것 달라면 좋은 것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주겠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환경의 재물인 줄로 알았어요. 아닙니다. 좋은 것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에서 하시는 말씀 11장 13절에서 성령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누가 오냐 하면 성령님이 옵니다. 성령님이 오면 그럼 어떻게 하냐? 주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주라가 되는 겁니다. 주라 명령을 안 해도 주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럼 가난한 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재물이 들어왔을 때 12사도가 이 가난한 자들이 보인 겁니다. 다 나눠줬더니 성경에서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사도행전 4장 34절.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럼 밭 있고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가져온 것을 어떻게 했냐? 가난한 자를 줬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대출 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길입니다. 그럼 타락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저축하다 보면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다 타락합니다. 다 타락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너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재물이 나의 주인이니까, 재물이 나의 힘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재물이 나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길로 벌써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환경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환경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엄청난 화제가 된, 내가 사람 이름 대기가 그래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정말 나무 위키에서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의 40대 목사님 중에서 40대 목회자입니다. 40대 목회자. 40대 목회자 안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100대 목회자만 되어도요, 엄청난 뉴스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자기 명함인 거예요. 그런데 40대 목회자입니다. 타락하잖아요. 여자로 인해 타락하고요. 재물로 인해 타락하고요. 그런데 타락이 문제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그 타락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모든 것 내려놓는 장면에 나도 같이 울어버렸어요. 내가 그 내용을 지난주에 접하면서 정말 선교가 있는 동안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목사님, 그렇게 이름난 목사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 따르는데 신뢰하고, 그런데 그 타락의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모습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요,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냐 하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죄가 드러나면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창피해서.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연예인들, 몇 달 전에 나왔었던 그 연예인이 자살하잖아요. 그랬던 거, 그게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이것이 드러났을 때 사실이라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인 거예요. 사실로 다 밝혀지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한다라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지금 데려왔었죠. 간음을 했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농부가 있는데요, 양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마리 있는 사람에게 빼앗겼어요. 농부가 참 불쌍하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놈이 누군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죄가 이제 만천하에 들통났어요. 다윗이 그때 무릎 꿇습니다. 회개하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타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진 사람을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하고 딱지를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려주고, 회개하면 그것을 우리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죄하기만 좋아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는데 다 돌을 들었어요. 보니까 다 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땅에 글을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보니까 다 죄 있어요. 다 돌아갔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누구 있느냐? 정죄할 자가 아무가 없다. 하나님만이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 눈물로 회개할 때 나도 이번 주에 주일날 설교 마치고 그 내용이 올라와서 보면서
다 같이 봤어요. 우리 집 식구들 다 보면서 야,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길을 지금 예방 차원에서 솔로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넘어진 다음에 회개하기보다는 넘어지지 않고 깨어있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럼 왜 넘어졌냐 이거죠. 왜 넘어졌냐? 돈이 들어오니까 넘어졌다 이러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니까 나도 그것을 누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취해버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취해버린 거예요. 사람은 계속 들어오다 보면, 높아지다 보면 정말로 그게 우리를 높여놓고는 하루아침에 떨어뜨리려고, 이것들이 사탄이 떨어뜨리려고 할 때면 누구도 떨어지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어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는 자가 성경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었던 아담도, 직접 만들어졌던 아담도 사탄이 개입되니까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높아지기를 원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높아지면 바로 여기에서 왔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이게 교만이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떨어지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열왕보다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이젠 더 세니까 타락합니다. 세상에 누구 나보다 아내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게 돈 자랑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었던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욕심, 나를 위한 저축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있는 목적은 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 주라 하기 위해서. 주라가 안 되면요, 그럼 타락합니다. 이 안에 주라가 되어지면, 그럼 주라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기만 하면 그럼 나는 어떡할 건데요? 가난해서 어떡할 건데요? 가만두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줬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났더니 기뻤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문제는 훗날에 병이 들어요. 병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그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왔을 때 자기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자랑합니다. 그 왕궁 안의 보물이 어떻게 자랑이 된 거예요? 주지 않아서 자랑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줬으면 그 보물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훗날에 회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죽을 때까지 회개했었다라 이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뒤에 것들은 성경에 말씀하죠. 이 히스기야의 내용은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남기면서 끝납니다. 요나, 여러분 한번 4장까지 있는데 죽을 때 요나가 회개하는 거 4장까지 다 나오면서 요나의 회개가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그럼 왜 요나의 회개를 기록하지 않고 히스기야의 회개를 기록하지 않았냐? 그것을 보는 우리가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본보기를 삼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네가 요나의 뒷길을 가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라,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은 받았어요.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지키려면요, 주라가 지키는 방법입니다. 줘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나만을 위해 계속 쌓다 보면 지키기는커녕 내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당대에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데 솔로몬 아들 때는 나라가 깨지잖아요. 다 빼앗기잖아요. 주지 않으니까. 히람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 않잖아요. 내게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우편에 있고 어떤 사람이 왼편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48절까지는 천국 간 사람과 지옥 간 사람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왼편은 누구냐 하면 주지 않은 사람, 오른편은 준 사람입니다. 한번 성경 보고 이야기할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들이 이 형제에게 뭘 했다고요? 요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40절인데 36절부터 보면 자기가 굶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옷 없을 때 줬다 이겁니다. 줬다. 자, 한번 보시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제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기들 예수님께는 한 적 없어요. 임금에게 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했나이까? 이게 준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9절과 40절 이제 이어서 보면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사람들 어디 갔다고요? 우편에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주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지 않은 사람. 그럼 보세요. 이 줬다 주지 않았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주지 않은 사람이 그 하나의 인색함 때문이 아닙니다.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너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았다.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건 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누구야? 내 형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녁에 보았던 말씀이 어디에서 잡아야 되냐? 회막에서 잡아야 됩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은 회막에서 잡는 것이다. 저 밖에가 잡는 게 아니다. 회막에서 잡는 것이다. 회막은 누가 나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줘야 되는데, 내 형제가 나갔을 때 줘야 되는데 안 준다입니다. 안 준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간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여기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 잡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회막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회막에서 잡지 않아요. 잡기는 그냥 잡을 것도 없습니다.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부자가 지금 밖에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가 헐벗은 상태입니다. 병들었을 때 아닙니까?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임금으로 예표되면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헐벗고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입히지 않았다, 먹히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 이제 저 마태복음 25장 44절 이하로 한번 볼게요. 44절 이하로 보면 이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4절 이하로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45절. 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예요? 나사로가 아닙니까? 굶어 자고 가던 나사로란 말이에요. 근데 부자가 안 했어요? 지옥 갔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 47절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영벌은 누구예요? 왼편에 있는 자, 주지 않은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주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타락이 주지 않으면서 온 거예요. 안 주니까 타락하고 안 주니까 나 혼자 집을 크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된 게 50억짜리를 지금 50억 달러라나? 이걸 지금 샀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것들을 사놨는데, 돈이 없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타락의 길로 가더라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죄를 인정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그 죄를 인정합니다. 다윗이 죄를 인정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죄를 인정하니까 헛되고 헛되다 하잖아요. 다 헛되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이렇게 타락의 길로 깊어지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회개 안 합니다. 회개 못 합니다. 그런데 언제 가능하냐면 늙어 죽을 때, 힘이 없을 때, 아플 때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병들어서 죽잖아요. 다윗이 죽을 때 몸이 떨려서
떨려서 죽는데 네가 젊었을 때 있는 그 죄를 이기나 보자 한번. 그래서 젊은 여인을 다윗에게 옆에 갖다 눕히는 거예요. 다윗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나오죠.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깁니다. 늙어서 죽을 때니까 이 죄가 다 끊어집니다. 힘이 없어 그럴 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힘을 주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너를 위해서 쓰다 마지막에 이렇게 처참하게 갈 거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지 않은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솔로몬이 타락이 바로 주지 않음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에 보니까 왕들이 세워지면 화목제를 꼭 드리죠. 이 화목제가 중요한 것이 화목제를 드렸을 때 재앙이 멈춥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같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번제만 드리면 십자가만 찾으면 재앙이 멈추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더라 이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게요.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보시면 다윗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선지자가 와서 말하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야 이 모든 재앙이 그친다. 다윗이 이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이제 다윗이 여기에서 가는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는데, 그런데 어떻게 드렸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그 땅에 가서 공짜로 받은 게 아닙니다. 아라우나에게서 타작마당을 돈 주고 샀어요. 소를 타작마당에 샀습니다. 내 돈을 들여서 산 겁니다. 지불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이웃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나옵니다. 먼저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이죠. 번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화목제는 사람을 위하여.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화목제와 연결을 해서 보면 이게 기가 막히게 풀려나갑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22장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그 다음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요, 예배를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다 실천한 거예요. 그럼 예배만 드리면 다란 말이에요. 사람들 예배만 드리면 끝난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다. 둘째 보시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죠. 그와 같으니 왜 그와 같다고 하겠어요? 왜 그와 같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이제 화목제가 계속 나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같이 나와요. 속죄제는 같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오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속죄제. 속죄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속죄제에 어떻게 속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제 4장부터 나옵니다. 5장에는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죄인데 이 성전의 기물들을 범했던 죄입니다. 성전의 기물들, 하나님 앞에 약속했을 때 어떻게 지키지 않았었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하고 번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화목제를 드리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가장 가운데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 예수님이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또 이제 화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과만 하나가 되냐? 사람과의 하나는 어떻게 될 거냐고요. 사람과의 하나는 주는 겁니다.
주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솔로몬이 소 22,000마리를 잡아요. 양 12마리를 잡습니다. 12만 마리를 잡아요. 사람과의 하나는 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교연했을 때 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형제가 울고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하나가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신앙생활 어렵게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지금 듣고 있을지도 참 몰라서 말을 하기가 애매해요. 듣고 있으면 또 내 흉하더라 그럴까 봐 우리 엄마가. 그래서 내가 그래, 지난달에 잘못된 거는 평생 두고 가슴앓이를 해야 된다고. 가슴앓이를. 우리 엄마가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싫었지, 거기에다가 장애인 여인을 데려왔다고 싫었지, 돈은 있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안 줘. 근데 내 동생은 쉴 새 없이, 얘는 돈도 잘 버는데 거기에서 돈을 더 주네요. 그런데 이 동생이 오빠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좋아하겠냐고요. 서로가 관계가 안 좋지. 무시하죠. 네가 있다고 나를 무시하고, 나도 하나 받지 못했으니까 네가 좋겠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날 회사가 망합니다. 동생이 쫄딱 망해서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내게 있는 것을, 나도 그때 어려울 때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워 보여서 30만 원을 줬어요. 남편 또 불렀어요. 어렵지? 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목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지금 예수님 믿어요. 11조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합니다. 선교 나갈 때에서 선교헌금 줍니다. 그 정도로 되었어요. 이렇게 주니까 지난날의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계속 내게 20만 원을 보내요. 한 달에 한 번씩 20만 원을 계속. 내가 그래서 아유, 한 번 해도 된다고, 이제 부족하지 않다고.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다. 너무 잘못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세월을 보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눈 감고 지났는지 참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받아달라는 거예요. 받아달라고. 그래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다가 어느 날에 또다시 다 돌려줄 날이 오시고, 그것 가지고 내가 다 쓸까봐 이제 어느 날인가 다 이제 돌려줄 날이 올 것인데, 지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고 받고 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 사이가 안 좋다. 이건 무조건 나눠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눠주면요, 형제 간의 우애가 정말 좋습니다. 우애 좋은 집안들 다 보면요, 나눠주는 사람들이 서로 오가면서 밥을 같이 먹고, 니건 내 것 없고 옷도 나눠 입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정이 좋아요. 내가 지난주에 원장님께 말씀 못 드리고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위험한 지역이어서 항주를 또 다녀왔어요. 그래서 갈 때 말씀 드릴까 하다가 왜 못 드렸냐면 항주의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봐야 되겠다. 지난해 갔다 오면서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래서 지난해 갔다 오면서 해관 나왔을 때 다리가 힘이 풀려서 설교할 때는 몰랐어요. 설교할 때는 모르고 지났는데 해관까지 딱 나오니까 다리가 힘이 풀려서 확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결심을 했어. 다시는 안 간다. 이제 내가 겁쟁인데 2번 다시 안 가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안 가겠다 소리 안 하고, 그래요, 알았어요, 갈게요 했는데, 그래서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가려다 보니까 빈손에 어떻게 갑니까? 우리 교회가 다 헌금해가지고 바리바리 해가 성경 간다, 성경 간다, 어려운 때 간다, 교회가 폐쇄당해서 굉장히 어렵다, 이번에 돈 들고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돈 들고 갔어요. 그래, 나는 돈만 주고 오려고 했는데 또 설교하는 자리를 가득 만들어놓은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지난해 모였던 2배가 왔어요. 얼마나 떨리고 떨다가 결국에 금요일 날 하루 종일하고 토요일 날에 나오는데 그제야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야, 드디어 이겼구나. 그래서 갔다 오면서 비전을 받아왔어요. 하나님, 솔직히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 받은 것이 내게 은사이긴 하나, 편한 곳에서 선하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번 내가 공항에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내게 딱 떠오르는 감동이 하나가 나왔는데, 너 같은 사람 넷을 복사하면 된다.
이 감동이 와버렸어요. 항상 사자라는 수는 왜 내게 이렇게 자꾸 다가오는지 몰라요. 예전에 이제 교회 성도들이 11조 안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 말씀은 듣는데 11조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물었더니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물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들리는 음성이 마음에서 들렸어요. 너는 얼마 하냐 하는 거예요. 나 당연히 11조 지금까지 한 번도 떼먹지 않고 했었죠. 너나 성도나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네가 하나 하는 것을 저들 보고 하나라고 하라고 하면 하겠냐. 그래서 이 감동이 왔을 때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 얼마 할까요? 2 할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3 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가 생각나는 거예요.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10의 4조를 합니다. 그때부터 10의 4조를 하니까 사례비도 쥐꼬리만큼 받는데 4조를 하니까 더 안 남지.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4조가 시작이 되면서 성도들이 11조에 동참합니다. 다 동참하는데 지금은 어린아이까지 동참합니다. 교회 나온 지 2달 만에 사람들 11조 동참합니다. 중국 교회 가서 11조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11조를 다 합니다. 이제는 점점 11조가 많아진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 지금 사역자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또 사자가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너 같은 사람 넷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복사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에 배신 안 칠 사람, 목사님을 철저히 옆에서 따르고 힘을 주고 할 사람 넷을 뽑아야 된다. 그래 딱 보니까 목사님의 조카가 하나 있고 교회 폐쇄당하신 분의 아들이 하나 있고 정말 가보니까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배신당할 거 필요 없다. 이거 가룟 유다와 같이 싹 빼먹고 갈 사람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넷을 뽑아라 그랬어. 이제 2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넷 뽑으면 그럼 1달 동안 와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1달 동안 내가 투자를 하겠다. 내게 있는 설교법 다 가르치겠다. 그럼 가서 이 사람들 가르치면 설교법만 배워서 안 됩니다. 실습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다 배운 거예요. 내 스스로 어디서 받은 게 아닙니다. 배웠어요. 설교할 때 어떻게 원고 없이 할 것이 이것들을 다 배웠어요. 해석법이랑 다 배웠습니다. 물론 성경 많이 읽어서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어서 이렇게 안 보입니다. 배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배웠는데 지금 내가 딱 보니까 나 같은 사람 넷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할 것이냐? 3일 가지고 안 됩니다. 1달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오면 내가 하루에 8시간이나 10시간 투자해서 가르치고 5시간은 스스로 이제 연습하게 만들고 주일날에는 저들 설교시키면서 실습하고 둘둘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4사람이면 1달이면 되겠다. 이게 딱 계산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4사람을 보내면 우리 교회에서 할게요. 1달 동안 투자할게요. 그렇게 이번에 계획을 가졌어요. 그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0명 보내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힘이 없다. 20명은 힘이 없어. 안 된다. 그래서 4명만 오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20명이면 솔직히 안 돼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것들이 다 불가능하고 그래서 4명만 보내라. 4명만. 제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우리 교회에서 재우면서 먹이면서 4사람만 하려고 지금 넷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넷을. 그래서 하나님께 넷을 구했는데 저희가 욕심이 드니까 20을 보내겠다는데 그거는 후에 보자 그래서 후에 보자. 왜 넷이면 되냐 하면요. 내가 한 번에 가면 목회자들이 모입니다. 한 곳에 7, 80명씩 와요. 그럼 여기 70명, 여기 70명 몇 곳을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내가 한 번에 가면 1시간밖에 할 수 없어요. 여기에 가서 2시간 하고 저기에 가서 2시간 하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다음날에 여기 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쪽은 사람이 많아지죠. 가면 갈수록 사람이 꽉 차버립니다. 그럼 차버리면 소리가 밖으로 나갑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꽉 차면 벽이 얇다 보니까 밖으로 새나갈 소리가.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 이거. 계속 조마조마하게 해서 이렇게 일을 마치고 왔는데 넷을 복사시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자기들 스스로 가면요 절대로 잡을 일이 없습니다. 그 시내 안에서 복음 전하는 건 잡을 일이 없어요. 그럼 4사람이면 넉넉하겠다 싶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곳에 가서 가르쳐, 한 사람 저희 가서 가르쳐. 지금은 그 목사님이 혼자 다 합니다. 혼자서 한 주일 내내 뛰고 하다 보니까
50이 됐는데 70된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다녀요. 힘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게 뛰어다니고 주일날에는 2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갔다가 또 전하고 끝나치면 또 저기 가고 왜 네가 혼자 하냐? 세울 사람 없는 거예요. 세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자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위험해도 끌고 다니지. 당신은 위험해서 한번 감옥 갔다 오면 되는데 나는 간첩이요 이거. 걸리면 간첩이면 이번에 러시아에서 이 선교사님 한 분이 잡혔잖아요. 간첩입니다. 간첩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대사가 우리 뉴스에 다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이 앵커가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간첩 혐의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사가 말합니다. 말해줄 수 없다. 나라의 기밀을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말해줄 수 있겠냐? 말을 못한다. 간첩으로 걸려버렸어요. 그럼 간첩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간첩법이 통과가 중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럼 내가 하다가 내가 걸리면 간첩이지만 네가 걸리면 15일 있다가 나오면 됩니다. 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자꾸 모아놓지. 그에 내가 떨다가 옵니다. 한 번 갔다 오면 떨다가 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내 예수를 복사시키는 이 생각을 딱 하니까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면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원장님이 나 같은 거 하나 중국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가르쳐 놨더니 이제 이렇게 또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장님께 그 은혜를 받았었고 사랑을 받았었고 가르침 받았었고 그렇게 했더니 나도 이제 넷만 복사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정말 하루에 8시간씩만 가르쳐 놓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도 막힘이 없이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오늘 정말 화목제 받았던 것은 나눠야 됩니다. 받았던 것은 나눠야 되고 오늘 양의 화목제 지금 서론도 못 들어갔어요. 이제 서론도 못 들어가는데 마쳐야 되겠어요. 양의 화목제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총체적인 화목제를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했던 내용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지금 전했던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놔둘 수 있는 힘이 되면요 나눠야 됩니다. 성령으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주여 인색함으로 드리면 또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나눌 수 있을 때 나눠야지 아니면 나를 위해 쌓다 보면 타락의 길로 갑니다. 솔로몬이 타락하죠.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타락하죠.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두려웠어요. 야 하나님 나 이렇게 지금까지 초라하게 있는 게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해요. 전에는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을 했어요. 주님 왜 이렇게 계속 이 모양 이대로 가야 합니까? 분명히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 많은데 왜 교회는 정착이 안 됩니까? 이 정착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큰단 말이에요. 크면 어떻게 해요? 이름이 나겠죠. 그럼 이름이 나면 그럼 어떻게 네가 높아질 거다. 높아지면 떨어지는 게 쉬운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래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타락하는 것을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야 나다 저렇게 떨어지는 것이 나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높아지면 그렇게 될 게 보여가지고 이번에 하나님 참 다행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지나가는 게 다행입니다. 우리 원장님 얼마나 나를 많이 세워주시고 감림산이 이 정도로 섰으면요 웬만한 목사님들은 전국을 뛰면서 다 소문날 대로 다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계속 초라한 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묻기도 해서 지난번에 오살리 기도원에 설날 축복 성회를 갔는데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한 번만 서면 집회 부르는 사람이 많을 거다 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섰어요. 부르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왜 부르는 사람 많다는데 다 지나온 역사가 그렇게 됐는데 나만큼은 예외입니까? 하나님이 안 쓰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질문을 했어요. 안 쓰는 겁니까? 근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안 쓰는 게 아니다. 마지막 때 꽃 피우려고 그런다. 미리 너 써놔버리면 너 떨어질까봐. 미리 쓰면 떨어집니다. 제가 강남에서 개척하면서 잘 되려고 하니까 교만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쳐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아서 다시는 교만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너희 결심이 얼마나 갈까봐 다시 있어봐라 떨어진다. 그런데 이제 있기도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써버리고 끝나버리면 그때 제발 써주세요.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심이라면 나 기꺼이 기다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주님 안에서 타락하지 않는 그 길이 최고입니다. 내게 있으면 넘어질까봐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뿐이에요. 더 사랑하니까, 더 아끼니까 네가 넘어질까봐 그런다. 네가 다치는 거 내가 싫다. 솔로몬이 다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네 시대에는 망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아프니까 네 시대에 망하게 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게 네 아버지 봐라. 다윗 때문에 내 놓칠 수 없어. 솔로몬이 그래서 그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들 시대 오니까 바로 쳐버리잖아요. 10개와 2개가 갈라지잖아요. 처참하게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부어 주신다고 해가지고 다 복은 아닙니다. 잘 된다고 해서 다 복은 아닌 거예요. 그 잘 되는 것을 겸손함으로 지키는 게 복입니다. 그럼 나는 왜 안 되느냐? 너 못 지킬까 봐. 못 지킨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더 싸우면서 준비하라는 신호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하나가 가면 또 하나가 와요. 하나님 10명씩 보내실 거지. 왜 하나가 가면 또 하나를 보내고 이럽니까? 계속. 그런데 지금까지 19년이 지났는데 1,500명이 지나갔어요. 1,500명이 지나갔는데 남는 건 얼마 안 됩니다. 대신 11조만 다 하지. 성도들이 정예병으로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말 안 듣는 사람 와봐라, 쳐버립니다. 나가겠죠, 치면. 그런데 나갈 사람 나가라 이겁니다. 그래,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그래, 제발 나가라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다 나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나가라 소리를 안 하는데 하도 너무 치니까 이 사람들이 배기지 못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존심 내려놓고 모든 거 말씀 안에 살려고 하면 내가 진짜 저들을 미워서 치는 게 아니에요. 내 혈기대로 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예병으로 가자 이거예요. 정예병으로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환경에서 상처받지 말자.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를 내세워 그런 거예요. 나를 내세우면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화목제로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화목제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상처받았다가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나오니까 내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라고 했는데, 그런데 주를 위해 사는 내가 왜 또 네가 나왔냐 이거죠. 내가 나오면 넘어집니다. 내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주여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화목제를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욕심이 아닌, 나를 위한 재물이 아닌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